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오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말 하죠? 조심하라도 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조심하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윗사람 말 잘 들어라 이런 말,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은 윗사람들 말 잘 들어라. 무턱대고 잘 들으는 것이 아니죠. 또 훌륭한 사람 밑에 또 공부를 내가 해야 할,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그분들이 말을 잘 들으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사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라는 그 마음으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시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이 그 예화입니다. 예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입니다. 한번 바울과 실라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직하고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치는 이 여종이 계속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귀신이 오죠. 귀신들이 와서 막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압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악력을 내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도 뭘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모든 걸 신비한 것을 봐요. 보통 사람과는 다르죠. 그랬을 때 그 여종의 속에 있는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점을 치는 여자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은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이게 오늘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점을 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얻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되게 돼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 이 두 가지를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돈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돈에 정신이 팔렸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일부 조금 드리고서 다 드렸다고 얘기하고 그런 돈에 정신이 팔린.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이 성령을 받으려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낼 테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그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그래요. 이 돈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행복하고는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보내면서 윗사람 말을 잘 들어라는 것은요, 그냥 너가 편안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윗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아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내가 이웃하고 세상을 복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돈에 정신이 팔려있는 탐욕스러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뭐니까 로마 법률 관습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풍속을 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 내용을 접수한 로마 관원, 치안관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냐면 매질을 했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매질에 때리고 그래서 그냥 아프게 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감옥에 가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매질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흥분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욕심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는데 내가 누구한테 고발을 당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풍속을 해친다고 고발을 당하면 얼마나 흥분할 일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정말 돈에 정신이 팔려있는 일개 탐욕스러운 주인들이 허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린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억울해도 싸지. 이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흥분을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흥분을 해야 돼요. 흥분을 하게 돼요. 저도 옛날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초년병이 사회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관이 왔는데 그 수많은 일을 내가 혼자 다 했다고 그걸 뒤집어쓰더라고요. 자인서를 다 쓰래요.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고 감은 그만이지만 내 직속 상관들은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참아야 됐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희생자는 정말 억울하죠. 지금도 이 바다 속에서 인양하지 못한 59구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이 부의 배분도 잘 못 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의 배분이라는데 이 부의 배분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민주주의?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본 사람은 분개하고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의원들, 정부 관련된 사람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뭔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야 돼요.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듣는 우리 독자들은 이 억울한 상황이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흥미롭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변을 했습니까? 매질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중에는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몰랐죠? 로마 시민이다 얘기하니까 오늘 보면 37절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아닌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사람이 와서 감옥까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람을 좀 존중해달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뭐예요?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치왕관이 로마 시민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히 와서 어떻게 로마 시민이라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권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오세요 하면서 성에서 이 성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결론이고 이전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높은 사람 치안관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단단히 발목을 다 채웠어요. 쇠사슬로 다 채웠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매맞은 후에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맞은 후에도 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밤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매를 맞았는데 억울해. 막 흥분하고 막 이러고 그냥 분개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밤에 자지 않고 막 찬송을 큰 소리 부르면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변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잠잘 때 누가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막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참 자장가 참 좋다 하면서 들으면서 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간수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뭐 시끄러워 조용히 해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냥 잠을 잤다고 했어요. 잠을. 간수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잠을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죠? 이 간수는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것도 신기해요. 그런데 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그 다음의 상황이 중요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더 큰 소리가 들렸다. 찬송하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큰 지진이는요, 이 감옥을 막 흔들어 놨어요. 감옥을 기초부터 다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뒀던 쇠사슬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간수는요, 그때서야 찬송 부를 때는 뭐 잠을 자다가 큰 지진이라고 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풀어진 그 다음에 그때서야 잠이 깼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 간수는 뭘 발견합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어요. 옥문이. 그러니까 번쩍 생각이 뭐예요? 야, 이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될 것을 알고 책임질 것을 알고 자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망치지 아니한 바울이 이 간수를 제지를 하죠. 자살하지 마시오. 칼을 스스로 해하지 마시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요. 이 상황 얼마나 재밌어요? 간수는 자기를 때렸어요. 깊은 옥에 가둔 사람이 은재학은 두고 보자 하면서 욕하고 저거 이제 나중에 내가 한번 그냥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바울은요,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바울이 자기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외부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죄수하고는 절대로 말을 섞지 않는 전혀 냉정한 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웠을 텐데 그를 향해서 자살하지 마시오 말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대할 때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종교인,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실제로 명목상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명목에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는 그냥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오직 그런 사람은 또 그래요. 오직 자기 자신, 나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족만,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 가족분이 관심되자 대상인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남이 찬송에는 관심이 없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진이라니까 무슨 땅이 흔들리고 일본 지진 그리고 어디입니까? 에콰도르 지진, 그런 지진 말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진은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지진이 일어나도록, 이 사회가 감옥이 막 흔들려서 새로운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수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한밤중인데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러니까 뭐 병 주고 약 주고 같죠, 그렇죠? 때린 다음에 다시 또 씻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나중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33절 3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로 결론이 났을 때 이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요 찬양이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매를 맞았고 감옥의 상황이라는 이 역경이 됐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울다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요한 정막에 그들이 찬송소리를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절대 안 죄수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울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찬송을 들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쇠사슬이 풀려져요.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것을 죄수들이 다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지진은요 네팔 지진, 일본 또 에콰도르 지진 그런 지진이 아니라 감옥을 뒤흔드는 지진인 줄 믿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있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지진, 이런 지진의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한 이들이 슬픔, 절망, 이런 감옥을 흔드는 이 더 큰 소리 나는 지진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지진. 네, 이 큰 지진이 무슨 메시지인가? 그렇죠?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이거는 그러면 정말 위대한 탈출을 위한 그 기회인가? 오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탈출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인공이 도전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자다가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라서 깨었어요.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방에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2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게 얼마나 정말 천도 같은 소리예요. 멋진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상 밖의 행동이죠. 엄청난 기적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31절에 보면 우리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죠?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역경이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경, 이 역경이 뭘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경이 뭐예요? 요즘은 경제가 역경이라고 하죠. 경제가. 근데 경제도 역경이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역경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이것도 역경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6일 날도 우리가 공휴일을 만든 게 경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나가서 돈 좀 쓰고 그 경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가, 요즘 상가도 보면은 관리비 좀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당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한번 가봤더니 문이 닫혔어요. 다른 걸로 바뀌어졌어요. 업종. 지난번에 그 인천의 저쪽 동구 쪽에 그러니까 중부 쪽 그쪽에 보니까 상가인데 월요일에는 요일 상가라더라고요.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월요일에는 뭐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커피를 팔고 화요일에는 뭐 꽃가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별로. 그래서 관리비를 나눠서 내는 거예요. 요일 가게. 우리 큰 사람께 역경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큰 사람께 역경은 여러분 뭐 같아요? 저는 상가교회. 이것도 우리 교회 역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상가교회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땅을 사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간에는 뭐예요?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구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찬양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뭐예요? 여러분 역경도 찬양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 부활을 믿는 교인들은 이 역경을 찬양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선생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부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역경을 찬송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비종교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음 전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역경을 찬양으로 바꾸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내가 억울하지만은 나 억울합니다 하고 항소하고 대들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로마 치안은 높은 사람이 우리 로마 사람이 다 사죄를 했어요. 감옥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감옥을 나오게 하고 이성에서 떠나라고 존중해 줬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비호감을 갖죠. 교회에 호감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부흥 시절에는 교회는 빛과 소금이었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존중해 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들이 머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가슴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이것이 복음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지지는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초를 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험적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감옥 지신들이 부흥을 이루는 새로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오늘 차자원님 기도하셨는데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을 더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내가 발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에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종교인들과 그리고 명목상 종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성령의 복음을 저들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도달시킬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범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할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순종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